새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6장입니다. 찬송가 516장입니다. 따르라 의의 길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길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아가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과 밤 지나고 동트는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르길 모든 밤 지나고 동트는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밤 지나고 동트는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 곧 오겠네 오겠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1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요압이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할세 그 전령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전쟁의 모든 일을 내가 왕께 보고하기를 마친 후에 혹시 왕이 노하여 내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 위에서 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여룹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 위에 던짐에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아멘. 죄가 그 속성이 자꾸 커진다 그랬습니다. 우리 속담에도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라는 속담이 있듯이 죄는 자꾸 커집니다. 그리고 그 개인의 마음속에서도 처음에는 죄를 지을 때 아주 막 심장이 쿵쾅거리고 그러지만 나중에 가면 그 똑같은 일을 할 때는 심장이 쿵쾅거리는 그런 것도 없어지고 죄책감도 무뎌지고 더 큰 죄를 지을 때도 더 담대해지는 그런 모양새를 봅니다. 그래서 죄가 처음에 싹이 틀 때 뽑아버리고 밟아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그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유혹이라는 거는 유혹을 싸워서 이기겠다 말은 멋있지만 유혹은 피하고 도망가는 거지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죄가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면 작은 죄가 자꾸 커지게 되고 또 나 혼자의 죄가 자꾸 주변 사람과 동행하는 죄로 커집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도 보면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냅니다. 우리아가 참 불행한 사람이죠. 자기의 목숨 바쳐 충성하는 왕이 자기를 죽이라는 편지를 곱게 써가지고 그걸 자기 상관에게 들고 가라고 줍니다. 우리아가 자기가 들고 있는 편지가 이 내용이 너 죽으라는 거야 이건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모르죠. 성경에는 기록 안 되는데 혼자 딱 뜯어보니까 우리야 죽여라 이래가지고 다윗 이놈 이러고 갔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편지를 요압에게 전해라 했는데 그 편지 안에는 우리야 죽여라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이 참 비신앙인에게 그러니까 요압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기 목숨을 바쳐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사람은 아니지요. 아닙니다. 근데 그런 비신앙인에 가까운 사람에게 이 사람 죽여라라는 편지를 보낸다? 그것도 충성된 사람을 이게 무슨 꼴입니까?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우리야 죽게 하라. 요압이 전쟁터에서 한 명이라도 더 필요한 사람이 용사입니다. 용감하게 백성들을 지휘해 나아갈 자. 근데 우리아가 다윗의 그 역대기에 보면은 다윗의 신복 용사
37명 그 안에 들어가는 다윗에게 있어서 손꼽히는 이 용사였습니다. 근데 그 충성된 용사 하나를 죽여라. 뭐 때문에? 자기가 저지른 죄악 때문에. 이게 무슨 꼴입니까? 그런데 요압은 찍소리 안 하고 그 범죄에 가담을 합니다. 다윗의 죄가 굴러서 커지는 모양이죠. 근데 이런 요압도 다윗이 나중에 인구조사를 하는데, 인구조사할 때는 오죽하면 요압이 조언합니다. 이거 하나님 뜻 아닌 것 같습니다, 왕이요. 하나님의 뜻을 지킨다는 다윗이요. 이 지금 인구조사 이거는 진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야 때도 그런 얘기를 했어야 됩니다. 우리야 때도 왕이시여, 지금 한 명의 병사가 아까운 시점에 용사를 죽게 하라니 말이 됩니까? 이 말을 했어야 되는데 그 말을 안 하고 그대로 죽게 놔둔 겁니다. 명령을 수행한 겁니다. 자, 여기서 책임 소재가 왔다 갔다 합니다. 우리아를 죽게 하라까지는 다윗의 책임이었습니다. 다윗의 책임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아를 죽게 하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는 요압의 책임입니다. 내가 이거를 죽게 하느냐 아니면은 마느냐, 우리아를 살리느냐 마느냐, 이 요압에게 책임이 돌아가는데, 그런데 이 요압이 우리아를 내보내서 죽게 만들었다? 다윗의 명령을 따른 것이죠. 그러면 누구 책임요? 다윗 책임입니다. 다윗의 죄책으로 넘어가는 거죠. 요압은 책임이 없느냐? 요압은 이제 다윗의 죄 네트워크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된 겁니다. 죄 덩어리가 된 거죠. 다윗과 요압이 한 통 속으로. 요압 같은 불신자가, 거의 불신앙에 가까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언급하면서 신앙인인 다윗에게 조언을 한다라는 그 지경은 그야말로 막장의 끝이라는 얘기입니다. 신앙인을 향하여 신앙인 아닌 사람이 야, 너가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치더나라고 얘기를 할 정도의 상황이면 이 사람의 신앙이 굉장히 큰 위기에 그 바닥의 끝을 보이고 있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다윗이 지금 그런 지경인데 아직 요압에게서 조언을 듣지는 않았지만 이걸 잃는 사람이면 100이면 100, 이건 다윗이 지금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그런 상황이죠. 자기의 죄를 덮기 위해서 자기의 충직한 부하를 죽인다? 이건 진짜 막말로 때려치길 놈이죠. 쓰레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차곡차곡 진행이 됩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시지만 이 죄악이 그 욕심대로 내어버려 두사 다윗에게 심판이 가해지는 것을 어찌 보면 방임하시는 겁니다. 너 그런 죄를 짓고 있어? 너 한 대 맞아야 되겠다. 그것이죠. 그래서 지금 그 명령을 수행하고 우리아는 죽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요압이 보고하는데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우리의 용사 하나가 죽었습니다. 그 얘기를 보고할 때에 다윗이 어찌하여 그렇게 무리한 작전을 짰느냐라고 다윗이 화를 내거든 우리아도 죽었습니다라고 보고하거라. 그 보고를 입에 넣어줍니다. 그랬을 때 다윗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싱긋 웃을까요? 내 뜻대로 되었구나. 드디어 내가 저지른 잘못이 덮이게 되었구나.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라는 그 말을 할 때는 거기에 동원되었던 많은 군사들의, 그야말로 다윗의 백성들의 죽음을 아까워하지 않고 애도하지 않고
왕으로서 내 백성 하나라도 죽은 데 대해서 정말 아까운 생명이 그 일에 다하였구나라고 애통하는 그런 마음 대신에 됐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요압 입장에서 보면 왕이 그런 무리한 요구를 했는데 됐냐? 네 뜻대로 됐다. 됐냐? 이런 느낌이죠.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안 믿는 사람이 이 너의 죄악을 그렇게 다 되도록 만들어줘 놓고 됐냐? 네 뜻대로 죄를 다 지었다. 됐냐? 이게 하나님이 보시기엔 그 죄악이 심히 클 뿐더러 마귀로 하여금 믿는 사람을 조롱할 빌미를 준 것입니다. 에베소서에서는 그래서 너희들이 마귀에게 기회를 주지 말라, 빌미를 주지 말라는 그 말씀이 있는데, 성도들은 그래서 내 양심에 따라서 내가 내 자유롭게 행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다 유익,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은 아니다라고 얘기했고, 사도 바울은 그때 당시에 고기다 이러면은 이방 제사 제단에 드렸다가 나온 고기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런 고기도 다 먹지 않았습니다. 이거 이방 제단에 올라간 건데 내가 어찌 먹으리요 했는데, 사도 바울이 생각하기에는 이건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내가 원한다면 언제라도 먹을 수 있다. 그러나 나보다 믿음이 적은 자가 그걸 보고 실족한다면 나는 평생 그거 안 먹어도 산다. 형제가 믿는 지체가 그걸로 인하여 실족하게 되냐 안 되냐, 그것이 중요하지, 나는 고기를 먹고 안 먹고 그런 것들은 내가 절제가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성도들의 바른 삶이죠. 내가 내 자유로 행하는 것은 할 수 있지만 나보다 믿음이 약한 지체가 실족할까 하여 나는 그것을, 내 자유를 내가 제한한다. 근데 하물며 같은 지체도 아니고 안 믿는 사람이 그를 통하여 실족한다? 심각한 문제지요. 그런데 그 사람이 우리의 죄를 보고 됐냐 할 것 같으면 이건 정말 큰 죄악이고 큰 비방의 기회를 준 것이고, 신자로서는 가지 말아야 될 길입니다. 코미디언 김지선 씨가 이렇게 기독교 방송에서 나와서 자기 집에서 14년 동안 일했던 아줌마가 나가는 길에 내 평생에 교회는 안 나간다, 네가 하도 못돼가지고 안 나간다 이러고 나갔답니다. 그걸 듣고 자기는 회개를 했다고 그러지만 14년 동안 같이 지냈는데 하나도 보고 배울 게 없는 성도의 삶은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빌미를 준 것이죠. 우리가 같이 지내는 우리의 가족, 같이 교회를 다니고 어제 옆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렸다 할 때에, 야,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 내 가족이고 같이 살지만 정말 이 부분은 본받을 만하다 하고 서로 어떤 존중하는, 귀히 여기는 이런 부분이, 뭔가 존경스러운 부분이 그래도 하나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없고 오히려 안 믿는 요압이 됐냐? 요압도 사실 그렇죠. 그 죄에 동참해놓고 됐냐? 이건 참 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를 향한 권면에서 사랑과 선행을 서로 권면하라고 그렇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과 선행을 권면하고 죄악으로 빠지지 않도록 서로 경계하며 권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믿음의 공동체는 서로 절차탕마하고 서로가 서로를 더 다듬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공동체 안에서, 그런 믿음 안에서 우리의 죄악, 조그맣게 우리에게 틈을 타고 파고들려고 할 때에 작은 씨앗이라도, 새싹이라도 뿌리를 뽑아버리는 그런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죄악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서 철저히 순종하고 덕을 세우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